메시지 이사야서 26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1절에서 4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날의 유다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리라.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으며 여호와께서 구원을 성벽과 외벽으로 삼으시리로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시미로다. 아멘. 아멘.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들에게 새로운 날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 감당할 수 있는 기회를 또 더해 주신 거 진정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제에 아쉬웠던 것들 오늘 반복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늘 어제보다 더 온전하게 살고 싶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요즘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아버지 하나님 성도들이 있습니다. 우리 이대열 집사님 주님께서 함께 붙들어 주셔서 방사선 치료 잘 받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고 그의 성도를 치유하여 주시사 다시 소리를 마음껏 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강현선 집사님 두 군데를 또 수술을 받아야 됩니다. 내 주 아버지 하나님 참 고통 가운데 있사오니 내 주 아버지 하나님 그의 몸 세밀하게 만져주셔서 고통은 하감하여 주시고 모든 것들이 순적하게 수술 받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주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예수 권사님 아버지 하나님 또 다리 다치신 후에 수술을 받고 또 이렇게 또 지금 계속해서 유양 중에 있습니다. 속히 아버지 하나님 그 다리에 힘을 붙여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불편한 곳이 없게 하여 주시사 같이 예배할 수 있는 날 올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연로한 부모님들 위해서 기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리고 아직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녀들을 놓고 기도하는 부모들도 있습니다. 내 주 아버지 하나님 그 기도 가운데도 함께 붙들어 주셔서 그 기도한 것들 생각하고 구한 것보다 넘치게 역사하는 하나님 꼭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 들으려고 합니다. 부족한 중 사용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마음이 이곳에 가득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좋은 날인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선포하고 시작하는 복된 날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이사야서 강의 5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3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꼭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앞에 나오는 24장에서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어 온 땅과 악인들을 심판하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무시무시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이 땅에서 모든 기쁨을 다 뺏어가십니다. 하나님은 틀림없이 오래 참으시는 분이시지만 심판하는 때가 반드시 있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지요. 하나님이 온 땅을 심판하는 모습을 24장에서 보여준 다음에 곧바로 이어지는 25장에서는 전혀 다른 모습이 또 한편에서 이루어지는 것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한편에서는 하나님의 심판 아래 온 땅의 기쁨을 다 잃어버렸는데 또 한편에서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열립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을 믿음으로 신실하게 살아왔던 구원받은 백성들의 큰 기쁨의 잔치가 성대하게 이루어지지요. 이어지는 오늘 본문 26장은 그 연장선에서 이루어지는 일에 대한 내용입니다. 24장과 25장의 연장선에서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는 그날에 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그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 1장 말씀은 그날에 라는 말로 표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온 땅을 심판하시고 동시에 자기 백성들에게 큰 잔치를 벌어주시는 그날에 또 어떤 일이 있을 거라고 말합니까? 그날에 유다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리라.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으며 여호와께서 구원을 성벽과 외벽으로 삼으시리로다. 그날의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부름받은 백성들이 너무나 감격해하면서 이런 노래를 부를 거라고 말씀해 주시지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구원으로 성벽과 외벽을 삼아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이런 찬양이 그 잔치석상에 가득하게 될 거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온 세상이 지금 하나님의 심판으로 다 탄식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구원해 주셨다는 것이 너무나도 감격적으로 와닿는 것이지요. 지금까지 자신들을 조롱하고 괴롭게 하고 수치스럽게 했던 수많은 악인들이 심판으로 넘겨지는데 어떤 면에서는 똑같이 자격 없고 보잘것없는 우리가 이렇게 구원을 받았구나 하고 너무나 큰 감격이 밀려오면서 여호와께서 우리의 구원이시고 성벽이시고 외벽이 되어주셨다, 이렇게 지금 기쁨으로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육신의 눈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그분은 영이시지요.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때때로 우리 역시도 한 번씩 흔들릴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정말 나를 도우시는가? 나를 지키시는가? 하나님이 정말 일하고 계시는가? 이런 의구심이 들 때가 한 번씩 정말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 아니었겠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은 지정학적으로 강대국 사이에 위치해 있습니다. 북쪽에는 유프라데스 강이 흐르는 메소포타미아 문명 가운데 강대국들이 계속 생기고, 남쪽에서는 나일강을 중심으로 이집트 문명 가운데 애굽이라는 전통적인 강국이 딱 버티고 있습니다. 남쪽에서 애굽이 공격해 올 때마다, 북쪽에 생긴 아수르나 바벨론이 공격해 올 때마다 이스라엘은 거듭거듭 느꼈을 것입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것 말고 우리에게 힘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힘이. 우리가 힘을 가져야 저 강대국들을 대적해서 이기고 살아남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늘 해온 거예요. 그런데 힘을 가지려면 나라의 덩치도 커야 되는데 고작해야 우리나라 경상남북도 합친 그 정도 땅밖에 안 됩니다. 애굽이나 아수르나 바벨론 어마어마한 대제국인데 자기들은 스스로 볼 때도 너무너무 작은 거예요.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한 번씩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 은혜 하면서 이 땅을 살아가지만 한 번씩 그래도 힘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래도 손에 쥐고 있는 것이 좀 많아야 되는 거 아닌가? 그래도 유력한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 이 땅을 좀 안전하고 풍요하게 살 수 있는 것 아닌가? 하나님 한 분을 의지하면서 믿음으로 사는 게 정말 이 땅을 제대로 사는 것인가? 정말 한 번씩 마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평안할 때는 안 흔들립니다. 그런데 뭔가가 부족하고 모자라서 내가 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 때마다 이런 것들이 나에게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정말 있는 것이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되어지면,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에 선명하게 드러나는 때가 되어지면 우리 입에서도 오늘 본문의 이 감격적인 찬양이 터져 나올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의 성벽이 되시고 외벽이 지금까지 되어주셨다.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그분이야말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지키시는 참된 성벽이고 외벽이 되신다. 여러분과 저 입에서도 이 고백이 나오는 순간이 정말 있게 될 거예요. 온 우주적인 종말이 아니라 내 인생이 거의 마무리되는 그 시점에서 하나님이 지켜주셨구나. 내가 험악한 세월을 살아왔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이 나의 성벽이 되어주시고 외벽이 되어주셨구나. 이 고백이 정말 터져나오게 될 거예요.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눈에 보이지 않고 그분이 하시는 일이 내 눈에 확연하게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자신의 시간표에 따라 정확하게 일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자신을 믿고 신뢰하고 의지하는 성도들의 성벽이 되고 외벽이 되어서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고 우리에게 그늘이 되어주시며 지키고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고 우리는 말씀을 믿는 사람들이지요.
내 눈에 보이는 것만 우리가 믿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이면에서 하나님이 정확하게 역사하고 계신다. 이걸 믿음으로 고백하며 우리는 살아가는 사람들이지요. 이 세상의 논리와 방식대로 살아야 우리가 안전한 게 아닙니다. 힘이 센 누군가가 내 옆에 딱 붙어 있어야 우리가 보호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이시고 여러분과 저의 성벽과 외벽이 되어주시는 것이지요. 지금은 잘 안 보여도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었으면 아주 선명하게 지금까지 하나님이 나의 보호와 안전이 되어주셨다는 게 다 드러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조금만 더 가면 보게 될 거예요. 오늘 지금 내가 경험하는 그 문제도 조금만 지나면 다 보게 될 거예요. 우리 오늘부터 이 견고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모두가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근데 이어지는 구절을 보면 그날에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이시고 성벽이시고 외벽이시다 이렇게 노래하면서 또 뭐라고 서로 말합니까? 2절을 보면 너희는 문을 열고 신의를 지키는 의로운 나라가 들어오게 할지어다. 하나님이 우리의 성벽과 외벽이 되시니까 문들을 활짝 열라는 거예요. 이 세상 나라는 성읍이 있고 성벽이 있으면 문을 닫아둡니다. 자기 나라 백성들만 출입하게 하고 문들을 닫아두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성읍은 문들을 활짝 열어놓지요. 너무나 안전하기 때문에 누구나 들어올 수 있도록 문들을 활짝 열어놓는 거예요. 이 땅의 교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에게나 열려 있어요. 문들을 활짝 열어놓고 그 어떤 차별도 없이 누구나 들어와서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것이지요. 아무리 환난을 당했다 할지라도 도피성 같은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영혼의 쉼을 누릴 수 있어요. 그러나 일단 하나님이 지키시는 성 안으로 들어오면,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교회 안으로 들어오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먼저 쉼을 주시고 안전을 주시고 요구하시는 게 있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2절 말씀 다시 보면 너희는 문들을 열고 신의를 지키는 의로운 나라가 들어오게 할지어다. 아무나 들어올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는 그 어떤 사람도 차별하거나 가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 들어온 모든 사람들이 다 그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절대로 아니다. 교회 안에는 들어올 수 있지만 그분의 영원한 나라에 다 들어가는 것은 아니다. 어떤 사람만, 오직 신의를 지키는 의로운 성도들만 그 나라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신의를 지키는 의로운 사람들, 어떤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까? 여러분과 저에게 꼭 있어야 되는 너무나도 중요한 것들이에요. 의와 신의라고 하는 것. 의로운 사람들, 아무런 자격과 조건도 안 되는 나를 받아주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안에 있는 사람들, 신의를 지키는 사람들, 그분이 원하시는 믿음과 그 믿음이 만들어내는 합당한 행실로 하나님 앞에서 신의를 지키는 사람들, 그들이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 아들의 십자가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시고 그 의가 얼마나 우리들에게 과분한 건지 알기에 우리는 신의로 그분에게 반응하는 것이고, 저는 이게 얼마나 중요한 가치인지 모르겠어요. 교회 안에 들어왔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그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의롭다고 여김을 받은 성도들이 들어가는 것이고, 도무지 의롭지 않은 나를 의롭다고 여겨서 그분의 은혜로 나를 그 나라에 들어가게 해주신 것에 너무나도 감격하고 감사해서 그 구원의 은혜에 합당하게 살려고 믿음의 싸움을 신실하게 했던 성도들만 그분의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과 저도 하나님이 내게 보여주신 사랑과 은혜에 신의를 지키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우린 늘 배신하잖아요. 신의가 아니라. 그러나 마음은 원이고 육신이 약하다고 고백할 때도 숱하게 많고, 그러나 이 믿음 하나만큼은 분명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찬송했던 것처럼 나는 부족하여도 내 구주께서 영접해 주시리라. 이 믿음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완벽한 의로움이 절대로 아닙니다. 내 구주께서 나를 대신하여 이미 완벽한 의로움을 다 이루어 주셨다. 이 믿음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어떻게든 살고 싶어서 믿음의 싸움을 해왔던 성도들, 그들이 그날의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자리에만 머물러 있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은혜에 합당한 삶, 너무나 살아내고 싶어서 믿음의 싸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이 기대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이어지는 3절 말씀, 굉장히 유명한 구절이고 저도 너무너무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이미 밑줄이 다 그어져 있을 걸 생각도 했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은 꼭 밑줄을 그어놓고 마음에도 새겨놓으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평강은 어디서부터 옵니까? 우리는 흔히 평탄한 환경으로부터 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일이 잘 되고 문제가 없을 때 평안하다고 느끼는 것이지요.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다 경험해 왔던 것처럼 그런 순간은요, 너무너무 짧아요. 문제는 언제나 꼬리에 꼬리를 이어요. 진짜 평강을 느끼는 순간 거의 없습니다. 평강은 심지가 견고한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평강은 심지가 견고한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 근데 심지가 견고하다, 여러분, 이게 어떤 뜻입니까? 여러분과 제가 정말 이렇게 되기를 원하는데, 아무리 환경이, 아무리 사람이 나를 위협하거나 충동질하거나 유혹해도 쉽게 흔들리거나 타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한 변함없는 중심, 그걸 가진 사람이 심지가 견고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변함없는 중심. 환경이 아무리 바뀌어도, 내 곁에 어떤 사람이 등장해도 하나님을 향한 변함없는 중심. 그래서 심지가 견고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평강을 주셔요. 근데 그렇게 심지가 견고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주신다고 약속해 주십니까?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켜주신다. 여러분, 유대인들이요, 단어를 이렇게 2번 반복해서 쓸 때는요, 완전,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본 것처럼 창세기 3장을 보면 선악을 아는 나무의 실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되어 있는데 원문으로 보면 죽고 또 죽으리라,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반복되어져 있지요. 틀림없이 죽는다, 이런 뜻인 거예요. 그런 면에서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라, 이 말은 완전한 평강, 하나님을 향한 변함없는 중심을 가진 영혼의 심지가 견고한 사람들, 그들에게는 완전한 평강이 임한다. 세상이 흔들 수 없는. 평탄한 환경이 평강을 주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환경은 너무너무 변덕스럽지요. 환경이 평탄해서 누리는 평강은 그 환경이 조금만 변하면 곧바로 빼앗기는 평강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변함없는 중심, 그 심지가 견고할 때 아무리 환경이 바뀌어도 내 마음에 임한 완전한 평강을 쉽게 빼앗기질 않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가 정말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세상은 나날이 변하는데 그 가운데 속에 환경이 조금만 변하게 되어지면 금방 찬송을 빼앗겨버리고 기쁨을 빼앗겨버리고 믿음도 흔들리고, 이런 거 말고 견고하게 딱 서서 하나님을 향한 변함없는 중심을 딱 지키면서 그것으로 모든 것들을 이기는, 이런 모습 말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꼭 필요한 분들 이 자리에 있을 거라고 저는 분명히 믿어요. 오늘 이 말씀 마음에 딱 새기는 순간 이 말씀이 역사하면서 내 안에 있는 모든 근심과 염려와 두려움에 눌리는 것이 아니라 싸우기 시작하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들, 이 심지의 견고함은 무엇으로 가능하다고 말해요?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심지의 견고함은 우리의 자질이나
기질이나 의지나 결단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가 주를 신뢰하기 때문에 믿음이 만들어내는 결과, 그게 바로 심지의 견고함이에요. 하나님이 나의 구원의 성벽이 되고 외벽이 되신다.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신다. 하나님이 나의 필요를 공급해 주신다. 내가 어떤 형편 가운데 있든지 하나님이 나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신다. 지금 문제는 정말 모든 것에 깔려 있지만 그 가운데 눌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이 믿음이 내 안에 분명하게 딱 서 있을 때,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상태가 될 때, 나같이 연약한 사람도, 나같이 쉽게 흔들리는 사람도 견고하게 설 수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평안을 원합니다. 모두가 평안을 원하는데 평안은 누구의 거라고요? 여호와를 의지하는 심지가 견고한 사람의 것이라고 말씀하시지요. 하나님을 딱 붙들고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 되신다고 하는 사실을 온전히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그 믿음이 우리에게 주는 선물인 이 견고함, 우리 모두의 것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이사야 선지자는 마지막으로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4절, 그러므로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해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 되신다. 여기서 영원이라는 말은 단지 끝없이 이어지는 시간, 이런 뜻이 아니라 한순간도 빈틈없이, 이런 뜻이에요. 한순간도 빈틈이 없이 그 어떤 상황 속에 내가 있든지 오직 하나님 한 분을 마음을 다 기울여서 의지하고 신뢰하는 거예요. 평안할 때는 하나님을 신뢰했다가 힘들어지면 그분을 의심하고 낙심하고 주저앉고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심지가 견고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일이 이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한결같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이 중심이 딱 서 있는 거, 이걸 요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빈틈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지요. 여러분들,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오직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영원히 신뢰하라고 누구에게 권면하는 거예요? 시대적인 상황을 보십시오. 지금 풍전등화 앞에 놓여있는 남유다 백성들에게 주는 권면이에요. 지금 아수르가 코앞까지 왔어요. 예루살렘 성 하나만 딱 빼놓고 다 함락이 되었어요. 나라를 잃어버린 건 정말 삽시간이지요. 그런데도 여호와를 신뢰해라. 여호와를 영원히 의지하고 붙들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평화로울 때 주는 말씀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라를 거반 잃어버릴 것 같은 위기 가운데 서 있지만 하나님께 들은 말씀을 딱 붙들고 종말에 일어날 그 심판과 그 영광을 딱 붙들고 지금 이 순간에도, 아니 영원토록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고 평안을 빼앗기지 마라.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은요, 나 한 사람 견고함과 평안함뿐 아니라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의 견고함과 평안함까지 연결되어 있다는 거, 이거 잊으면 안 돼요. 가정에 어려움이 있을 때 믿음 있는 사람이 하나 딱 견고하게 서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유라굴로의 그 폭풍 가운데 속에 모든 사람들이 이제 다 죽었다고 두려워하고 있을 그때에 사도 바울 한 사람이 죄수의 몸이지만 번쩍 일어나서 이렇게 선언하지 않습니까? 어젯밤에 주께서 내게 찾아와 말씀하셨다. 우리 가운데 단 한 사람도 죽지 않을 것이다. 이 말씀을 선포해요. 그때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 바라보기 시작해요. 이게 한 사람의 중요성이에요.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는 여러분과 제가 심지가 경건하지 못해서 너무너무 흔들린다? 그러면 깨어서 기도하지 못하는 내 사랑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냐고요. 말할 것도 없는 거예요. 지금 이 자리에 있는 내가 견고하고 내가 평안해야 흔들리는 사람들, 불안해하는 사람들 붙들어줄 수 있지 않겠어요? 이사야 선지자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 쏟아내는 말들을 오늘 우리도 내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선포하면서 걱정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지켜주실 거라고, 하나님이 채워주실 거라고, 하나님이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거라고 하면서 우리 기도하자고.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그 가정에 하나 있어야, 그 일터에 하나 있어야, 교회 가운데서 이런 말들 하는 사람이 더 많아져야 그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임하게 되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오직 하나님을 붙들고 그분을 믿음으로 붙드는 심지가 견고한 자들에게 하나님이 평강을 더해 주신다. 분명하게 믿음으로 선포하면서 내 곁에 있는 이런저런 염려와 두려움 가운데 흔들리는 사람들까지 붙들어 주면서 오늘 하루도 정말 견고하게 힘있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에게 너무나도 귀한 말씀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 성경에 인쇄되어 있는 활자로만 남겨놓지 않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을 내 신비에다 딱 새겨놓고 오늘 내 눈앞에 보이는 모든 문제를 바라볼 때 그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의 심지를 견고하게 하여 주시사 평안한 가운데 오늘 하루 시작하여 문제들을 다뤄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내 곁에 있는 사람들 붙들어주는 역할들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너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